아멘. 자, 오늘도 중요한 성막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종교생활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생활이라는 건 좀 어떤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경건의 모양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런 분들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경험해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알은 지극히 작은 지식에 불과하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자라기를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또 그 체험적인 지식,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좀 목마름이 있고 또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정말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그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죠. 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아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 성막이라는 전체 그림 속에서 동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번제단을 만나서 거기서 피를 이제 얻게 되죠. 그 피를 가지고 물 두멍 앞에서 먼저 수족을 씻고 또 1년에 한 번 그 전체 몸을 씻는 의식도 있고 수시로 수족을 씻으면서 깨끗함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제가 보는 방향으로 보면 오른쪽에 이제 떡상에 떡을 2줄로 6개씩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백성을 대표하는 12개의 진설병을 진설하고 그 떡을 이제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하늘의 양식으로 주시면서 그 떡을 먹으며 하나님과 교제케 하셨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을 본다면 이 떡상 맞은편에 여러분 보시는 그림, 여러분은 왼쪽의 그림을 봐야 되죠. 평면도를 보시면은 떡상 맞은편에 있는 것이 등대라고 되죠. 등대 그러면 바닷가에 있는 등대를 또 떠올려서 오늘 정확하게 이제 금촛대, 제가 그렇게 명칭을 좀 붙여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금촛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 등대, 촛대는 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금촛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무게는 약 45kg. 요즘 현대 시가로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또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그걸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런 개념이 없어서 아무튼 이 금촛대는 거의 한 45kg 정도가 되는 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가격은 여러분 알아서 여러분이
계산해 보셔도 되겠고 알아보셔도 되겠고. 자, 제사장이 들어가서 떡상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이제 금촛대에 불을 밝힘으로 인해서 그 텐트 성막 안이 밝아지겠죠. 그 어두운 곳이 밝지 않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없겠죠. 어떻든 이 등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촛대는 굉장히 중요하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촛대에 불이 밝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줄기 중심에 줄기가 있고 양쪽에 가지가 3개씩 뻗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는 7개죠. 7개. 중심에 줄기가 있고 그리고 양쪽에 3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 등대 금촛대의 모양은 무엇을 연상하게 하냐면 포도나무를 연상하게 합니다. 포도나무. 그래서 이 포도나무 하면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본문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가지에 해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존재가 불가능하다. 이 등대의 모양이 중심 줄기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가지가 뻗어 있죠. 당연히 그 중심 줄기를 이렇게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가지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해가 되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또 우리가 사계절을 맞이하듯이 그분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겨울이 됐다가 갑자기 가을이 다시 거꾸로 온다든가 정신없죠.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은 여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결국은 그분을 힘입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이렇게 살아 있음에 대한 내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고 내가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참 무탈하게 보내고 있는 거. 제가 이제 오늘도 몇 사람하고 제 지인들하고 이렇게 톡을 나누고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이런 무탈하게 사는 게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어떻든 저는 지금까지 잘 이제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감사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오늘도 무탈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를 했는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내 주변을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참 그분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존하지 않고는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간절히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잘 살 수 있나요? 근데 저는 잘 그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 금초대의 모양 구조가 그거를 아주 우리에게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이고, 근데 구체적으로 그 금초대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어떤 교훈을 주는가? 신약으로 좀 금초대를 풀어보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이 촛대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서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7 금촛대 사이를 다니는 분,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이 촛대를 만들 때 다시 설명드리지만 그 중심의 줄기가 좌우편에 3개를 형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왜 7이냐? 7이라는 숫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수. 동시에 하나님의 수이기도 하죠. 거기서 그 7에서 1을 빼면 몇이 되죠? 네, 너무 유치해가지고 여러분이 답을 안 하시는데, 7 빼기 1 몇이죠? 6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수인 7에서 하나님을 빼면, 그 줄기를 빼면 남은 6은 뭐가 되겠습니까? 인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이 그 줄기를 빼고 인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그 앞에 1이라는 숫자가 붙지 않으면 영은 아무리 많아도 0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은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앞에 딱 붙어줘야, 뒤가 아니라 앞에 붙어줘야 거기에 유용한 수가 나오는 거죠. 삶이 나오는 거죠. 오늘 이 그림이 금초대가 왜 중심 줄기를 가운데 두고 6개의 가지를 설명해 주느냐? 당연히 6은 사람을 대표하는 숫자죠. 7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숫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인간이 완전하게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심인 1이,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는 진정한 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등대라고 하는 이 금초대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조명해 주고 설명해 준다면, 그 금초대의 역할은 뭡니까? 당연히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되는 줄기 그리고 가지들이 이제 빛을 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 빛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등대 금초대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빛이 있어야 하냐면 빛을 따를 때만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둠은 세상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따라가야 이 어둠이라는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그 복음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빛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빛이 들어온 상태에 있는 우리 마음은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성령의 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를 복음의 빛,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작은 성소가 되는 거죠. 작은 성소, 성전이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 뭐가 반사됩니까? 빛이 반사되죠. 그 빛이 반사될 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성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드린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그걸 영접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때 그 빛이 들어옴과 동시에 그것은 바로 이제 성령의 전이 돼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이제 역사하는데 성령이 이제 빛을 비추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뭐가 드러납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그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밝음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성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금초 때의 실체가 조금씩 제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은 이 빛을 내기 위해서 금초 때가 빛을 내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가 뭔지 27장 29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27장 20절인데 이거는 한번 여러분이 성경 한번 찾아주세요. 출애굽기 27장 20절입니다. 자막이 좀 잘못 나왔어요. 27장 20절 여러분 성경을 출애굽기 펴고 계시죠? 한번 같이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멘. 그리고 21절도 한번 볼게요. 21절도 마저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거기까지. 자, 빛을 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재료가 뭐예요? 뭐 앞에 설명이 많은데 기름. 감람나무 기름이죠. 이 기름이 금초 때에 제공이 돼야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름이 뭐냐? 이걸 신약으로 풀면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기름이 뭐냐? 당연히 성령의 능력.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예언한 이사야가 이사야 61장에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바로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탁 구약 성경을 펴서
그것을 이제 강론하실 때 바로 이사야 61장을 펴시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죠. 그래서 이것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에 임하게 되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는 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 무슨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제가 요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순결한 감람나무 기름이 부어짐으로 금촛대가 빛을 낼 수 있듯이 성령의 역사는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가 능력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붓듯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걸 다시 신약의 언어로 바꾼다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회개를 통해 처음 임하실 때는 성령의 내주라고 말하고, 그 성령의 내주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더 활활 타오를 때,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 불타오를 때 우리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금촛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세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열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이 기름 부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 성령이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런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평양의 장대원 교회에 10며칠에 걸쳐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열망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마침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 역사가 나타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자 이제 평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흥의 불길이 전국을 향해서 퍼지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1장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교회가 탄생하려면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건물을 마련하고 무슨 교회라는 간판이 붙으면 교회가 탄생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탄생은 건물이 있고 간판이 있다고 탄생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해야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말하죠. 그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상명령으로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 명령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죠. 우리는 교회의 원조,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온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제가 이 디민 논문 쓸 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드러내는 교회, 이렇게 막 외치고 표를 만들고 막 교회에다가 막 광고를 하고, 그래도 초대교회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사도행전 1장대로 안 하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아요. 누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삶의 문제를 위해서는 기도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요,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필요라는 것이 그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pass away,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 사라지는 것을, 그림자를 전도자 솔로몬이 그렇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아무리 외쳐도 그걸 헛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정말 전혀 기도에 힘쓰고 말 그대로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열망이 이 현대교회에 너무나 약하다는 거. 정말 내가 그 영적인 세계를 내가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아져야 돼요. 교회 안에 많아져야 돼요. 제가 새벽에 늘 기도하는 게 그런 열망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이제 본질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게 해달라. 사실 그게 해결되면요, 다른 거 다 풀어져요. 참 이상하죠. 제가 처음 다니던 그 교회에서 그 철야기도, 지금 뭐 철야기도 없고 금요기도라고 그러는데, 철야기도에서 제가 성령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제가 경험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다 해결되던데요.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다 해결되던데요. 그 해결에 대한 해석은 다르지만은 다 해결됐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열망하고 그것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날마다 열망하고 날마다 구해야 되거든요. 하루도 그게 없이는 이 어두운 세상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두운데 어떻게 내가 뭘 하겠습니까? 어두운 곳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뒤에 할 거 많은데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한국교회는 많아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한참 주님 앞에 돌아와 회심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뜨거운 신앙을 가졌을 때 그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만 해도 정말 교회 안에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언제라도 가면 예배당 안에 또 기도실 안에 기도 소리가 얼마나 뜨겁게 들려오는지, 그 밤을 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교회에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 또 하루의 일과를 보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다녔던 장로교회, 그 교회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한국교회는 그랬어요. 근데 교회 안에 뭐 지금 코로나를 우리가 겪고 있지만은 코로나 전에도 교회 안에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그 사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뭘 강조하냐면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끊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 등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꺼져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참. 항상 밝혀져 있어야 될 금촛대가 꺼져 있는 거예요. 왜 꺼졌겠습니까? 뭐가 없으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졸더라도 다 졸며 잤지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그래도 주님을 맞이했잖아요. 신랑을 맞이했잖아요. 졸더라도 기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등불은 항상 밝혀져 있나요? 그래도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등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들어야 될 분들은 이 자리에 없어요. 또. 자, 조금 더 풀어보면 교회는요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교회는 등불이 항상 밝혀져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5절을 지금 보고 있는데 4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걸 딱 말씀한 다음에 5절을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칭찬?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수고의 행위를, 또 그들의 인내를 칭찬하고 거짓을 드러내는 것을 칭찬하고 너무나 부지런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면서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러나 하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 처음 사랑. 첫사랑이죠. 첫사랑.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첫사랑이 있습니다. 적어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첫사랑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첫사랑의 이야기들이 다 있죠. 저도 첫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이 식는 것 같아요. 그걸 느껴요. 아, 내가 지금 사랑이 식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여러분은 그런 걸 느끼십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촛대를 옮기면요, 교회에 촛대가 옮겨지면 어두워지는 겁니다. 촛대가 없다는 건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어두워지면요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도도 촛대가 옮겨지면 그 성도는 구실을 못해요. 성도다운 구실을 못해요. 교회도 건물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다운 구실을 못해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옮기겠습니까? 촛대를 그냥 옮기지는 않아요. 경고를 하세요, 항상.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 경고하는 것처럼 경고를 주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일 수밖에 없죠. 어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황해요. 헤매요. 여러분, 영적으로 방황하는 성도들, 구실 못하는, 성도답게 구실 못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다 구실 역할을 합니까? 제대로 교회다운 구실을 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늘 그런 물음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삼성중학교는 교회다운 구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네가 잘해야 돼. 하나님 맨날 말씀하시죠. 담임 목사가 구실을 해야 성도들도, 요즘 담임 목사들 잘 안 따라오지만 그래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구실은 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촛대가 옮겨진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 이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를 섬길 때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도무지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제가 요건 읽어드릴게요. 2절, 사무엘상 3장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눈이 어둡다는 건 이 육신의 눈을 얘기하지만 사실 영적인 눈이 동시에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3장 3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게 희망이죠.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죠. 말씀이 희귀하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갈 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꺼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아직 꺼지지 않았지만 꺼질 직전에 있는 상태. 이건 뭐예요? 더 이상의 기름이 공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엘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를 결국은 놓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4장의 22절에 보면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떠났다. 빛이 떠났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등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애를 낳으면서 이가봇 그러잖아요. 꺼졌다는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을 끄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등불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 엘리 제사장처럼 계속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다 보면 점점 불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고 불순종하고 약해지고 그리고 꺼져버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불순종이 계속 역사하는 한 어떻게 돼요? 꺼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감각이, 지금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그 감각을 본인이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또. 지금 저분 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본인은 몰라. 그 예가 삼손입니다. 삼손.
여러분 아시죠?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요, 삼손이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여호와의 신, 성령이 크게 감동하여 글을 쓰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일을 하잖아요. 뼈다귀로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단숨에 물리치고 하잖아요.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삼손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빛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은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드릴라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자꾸 불순종하다가 드디어 꺼져버렸어요. 꺼져버렸는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자기 안에 빛이 꺼졌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좀 알면은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어떻게 등불에 기름을 빨리 제공해가지고 빛을 더 낼 텐데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 끝부분에 보니까 보세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봐요. 거기서부터 시작.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에게 기름이 지금 떨어졌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지금 2년 넘게 시간이 가면서 자기에게 기름이 떨어졌다는 걸 모르고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난 언제든지 교회 나갈 수 있어. 나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어. 나 언제든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두려워요. 코로나가 끝나도 두려워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두려워요. 그러면 불이 꺼졌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헤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금투대를 살펴보다가 시간이 다 갔는데 다음 주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분향단 하죠. 정말 저는요, 요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즘은 더 기도를 시키세요. 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하시고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더 기도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목회자가 바라볼 때 그래도 우리 삼성중학교의 성도님들 안에 여전히 금초대 불이 밝혀져 있는 성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자기에게 떠난 줄도 깨닫지 못하고 불이 꺼졌는지도 모르고 지금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헤매면서 다녀요, 이것도.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금초대 교훈은 결국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건 정말 개인의 신앙 차원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열망하면서 정말 전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주님의 제자들이 보여줬던 이런 열망이, 이런 간절함이, 이런 뜨거움이 지금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럼 코로나가 지금 끝나고 안 끝나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회복되지 않는 한 코로나 끝나도 교회는
금초대가 이제 옮겨졌기 때문에 교회 구실 못합니다. 이제 교회 구실 못합니다. 성도 구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열망은 있는데 기도는 안 해요. 또 그것도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끄지 말아야 됩니다. 불을 끄지 말아야 됩니다. 불을 끄는 게 뭡니까? 그게 죄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자기 기름을 준비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거를 자꾸 차일피 미루어. 이거 불순종이거든요. 이거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는데 그 감동을 따르지 않아. 이거 자꾸 미루어. 이런 거 다 불순종이거든요. 그런 게 처음은 그래도 양심에 찔리는데 불순종이 찔려요. 마음에 찔려요. 그게 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사람의 증상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찔림이 없어. 아주 뻔뻔스럽게 불순종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정말 표현하자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등불을 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단하게 말씀 앞에 그 엘리 제사장이 말씀이 희귀하니까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말씀이 희귀하니까 눈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말씀과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을 빨리 우리가 이어받아서 거기에 순종하고 자꾸 그래야 꺼지지 않는. 그래서 때로는 피곤하여 졸 수도 있지만 다 졸며 자더라도 기름만은 내가 준비해 놓고 있자. 그래서 오늘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까 기회는 잡지 않으면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놓치는 거예요. 기회라는 건. 근데 오늘 안 잡아도 다음 주 수요일 날 잡지 뭐. 근데 그때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게 기회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주어질 때 잡아야 기회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